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본보기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처음부터 대놓고 나쁜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아쉽고 안타깝다 싶은 사람들까지 정말 원하지 않게 죄에게 잡혀서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어떤 그런 속상한 인생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습들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는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영적인 모델,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무조건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메시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영적인 어떤 본을 보여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빛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신앙의 선생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 영적인 단호함과 선명함, 그리고 제가 에스라를 말할 때마다 많이 쓰는 것처럼 그 꼬장꼬장한 그 신앙의 모습,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뜨거운 사랑, 참 경외함의 모델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건 그런 사명자인 사람, 참된 예배자, 그리고 말씀의 종인 그 사람. 그 에스라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하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군대의 도움도 없이 그 일을 걸어갔던 그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한 유명한 에스라의 말씀 사경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온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그 이야기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에스라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에스라의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의 기도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문을 성경이 그대로 옮겨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그대로 그 배경과 함께 옮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예요. 자폰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그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 있니이다. 솔직히 이 자폰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에스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즉 에스라가 자폰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이 자폰은요,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에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자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은요, 그들과는 좀 달라요.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들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죄악이라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범죄한 자와 함께 서서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기도 세미나를 들어본 분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 본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중보기도, 그거는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 대신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중보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갈라진 틈새에 서는 것, 그것입니다. 갈라진 틈새에 서는 것. 영어로 중보기도를 갖다가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중보라는 의미가 바로 intercessory, 즉 intercession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intercessory 혹은 intercession이라는 이 말은요, 어디서 왔느냐? 라틴어 인테르 세데레에서 왔어요. 인터 세데레. 인터란 말은 안으로란 얘기죠, 그렇죠? 세데레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세데레는 바로 뭐냐면요,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게 뭐냐? 바로 갈라진 틈을 잇기 위해서 그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찾으셨던, 그러나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너무 속상해하셨던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중보기도자라고요. 그 틈새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잇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회개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벌어진 틈새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뭐 때문에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100% 다 죄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죄 때문에 벌어진 틈새를 이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느냐?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중보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그 벌어진 틈새로 들어가서 정말 막아서면서 그 틈을 이어주는 회개기도가 진짜 참된 중보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의 이 기도는요, 정말 아름다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자폰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틈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정말 아름다운 중보기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뭘까요? 왜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실까요?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인 에스라를 묵상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인 영적인 모델인 에스라의 이야기 가운데 이 중보기도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메시지라고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된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에스라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에스라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시대, 이 민족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 본다면 성적인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성적인 폭력과 성적인 일탈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동성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막 자행되고, 근데 그런데 거기서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치료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임에 불구하고 그걸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권장하는 어떤 그런 식의 정말 안타까운, 합법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온갖 중독 문제는요, 이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심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들 가운데 보면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그냥 쾌감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물질주의에 빠지고 감각주의에 빠져가지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죄악이 만연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야기예요.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도 너무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 너무 타락했습니다. 위선과 교만만이 아니라 정말 불법과 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죄악만이 아니라 심지어 윤리 도덕적인 범죄까지도 버젓이 행하면서,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말이죠, 하나님을 들먹거려가면서 그것이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어떤 행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습과 사유화라고 하는 물질과 권력에 오염된 영적 지도자들의 그 행태와, 별소리 다 해도 결국은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뭐예요? 자기 권력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영적 리더들의 어떤 행태와 또 그걸 그대로 용납하면서 오히려 맹목적으로 따라주는, 정말 그 진리나 그런 것보다 그냥 패거리 문화죠. 그냥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판단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요, 결국 뭐냐? 한국교회가 이단이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단 문제는요, 밖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가 문제죠. 밖에 교회 밖에 무슨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이단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이단적 경향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리더들이 교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주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진리가 아닌 것들인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끼리 패거리 문화니까 우리니까 이래가면서 용납해주면서 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요, 그건 이단이죠. 이게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어떤 심각한 문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범죄한 거 아니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정말 비겁하고 무력하게 도피를 합니다. 여러분, 비겁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악한 방관과 함께 이건 죄예요. 여러분, 죄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죄를 도와주고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범죄라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태도들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죄를 보면요, 기껏 한다는 게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망하고 비난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지적들은 하고 고발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책망만 하고 고발만 하지, 판단만 하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사실 정말 중요한 그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그 벌어진 틈새로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방관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문제는 아무도 그 틈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과 비난, 책망만으로는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정한 영적인 부모는요, 자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의 그 고통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된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학생의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국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영적인 기성세대는요, 젊은 세대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실패와 죄악을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고백하면서 여기 에스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뻑뻑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교회 어른들이며 리더십은요, 그냥 판단하고 야단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뒤집어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보통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이 이분도 방황이 있었어요. 좀 심하게 했어요. 삶에 데미지가 있을 만큼.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자칫하면 그냥 삶이 끝날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한 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래도 돌아온 거예요. 저한테 간증할 만큼. 그건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할 때마다 한 번도 자기한테는 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야단치거나 뭐 그러지 않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부모가 기도하는 거 자녀들이 다 압니다 하는 것이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화가 나서 뒤집어져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모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아들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회개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자기의 것을 정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 어머니의 그 회개 기도가 그 당시에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회개 우시는 거 보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분노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런 회개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 자녀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 잘 아시죠? 정말 젊은 시절 방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방황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로 그 아들을 살린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어거스틴이 막 방황할 때 모니카가 어느 날 당대의 굉장히 영적인 리더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정말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좀 잡아달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눈물의 자식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속상해서 분해서 억울해서? 아니요, 그건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녀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벌어진 틈새로 들어가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바로 살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 눈물이에요. 그래요, 이 시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정말 에스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그렇게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에스라처럼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에스라처럼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에스라처럼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앞에 앉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런 죄 앞에서 에스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것, 그것이었어요.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앉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요. 여기 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예, 그래, 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야, 앉았다가 무슨 뜻이냐?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앉는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앉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포지션, 위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시편 1편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표현은 사실은 점층적 표현입니다.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쭉 걸어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사이에 앉지 아니한다. 결국 뭐냐?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완전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영적인 상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죄지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거기에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대접할 게 많아서 바빠고 분주했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죠, 그렇죠? 반면에 마리아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칭찬을 들었던 내용이 바로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발치에 앉아.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봐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요, 성경 보면 계속 앉아 있어요. 주로 앉아 있는 여자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듣되 그 발치에 앉아 들었다는 것은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는, 주님께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딱 주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좀 떠서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요,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 뻑하면 나갈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조금만 부르짖다 응답 안 오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앉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성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기서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앉은 것도 바로 그런 영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문제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풀겠다고 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요, 바로 그 다음 4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한테 사람들이 왔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는 그들하고 말하지 않아요.
뭐 왜 그랬느냐, 뭐 잘못했다, 뭐 야단친 것도 아니고 훈계한 것도 아니고 뭐 책임 충고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에 아주 귀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사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당사자라 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그 벌어진 틈새를 들어가서 그걸 잇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벌어진 틈새에 들어가서 이으려고 하면 가서 앉아야 돼요. 그런데 앉되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해요. 사람 쪽으로 보고 앉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앉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 모습 뭐냐?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손 들고 찬양하니까 물었잖아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하느냐? 대답이 뭡니까? 발을 들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더 이상 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손을 더 높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손 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할 때 손 드는 것은요, 적극적인 표현이란 말은 똑같아요. 하지만 좀 달라요. 그건 바로 어떤 의미냐? 온전히 맡겨드린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수 하지 않습니까? 악수의 유래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악수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칼 들고 사람 죽이고 갈 때 그때 악수는 뭐냐? 내 손에 칼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악수다. 똑같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는 대답이 없어. 난 방법이 없습니다. 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결론을 하나님께 위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에스라처럼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 내 고집 결론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맡겨드린, 이것이 또한 벌어진 틈새를 잇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세히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히 고백해야 한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첫 마디가 뭐예요? 말하기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자세히 일일이 고백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뭉뚱그리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대충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정말 생각나게 하신 대로 철저하게 일일이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끔 보면요, 회개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냥 이렇게 죄를 뭉뚱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마디로 다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날강도죠, 그렇죠? 아니요, 회개기도는요, 철저하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돌아보기 쉬운 죄악이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이니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다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을 하면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듣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을 하면요 마귀가 고발할 자가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하는 그 순간 옆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여기 에스라의 중보기도처럼. 그래서 정말 회개기도하는 중보기도는요 기도가 짧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짧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스라의 중보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모두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정말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그 벌어진 틈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손을 들고 정말 자복하면서 그 틈새를 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바로 그런 사람, 에스라처럼 중보기도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